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월 달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은 창조 목적답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하나의 큰 메시지 안에서 말씀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요. 의자는 의자답게, 마이크는 마이크답게 살아갈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답게 살아갈 때 진정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가운데 유통하기 위하여, 복을 나누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지상 명령, The Great Commandment와 지상 위임, The Great Commission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지상 명령과 지상 위임이 기록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우리 지상 위임이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 한 명이라도 더 이 아름답고 복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 가장 만족스럽다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다 다르지만 누구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학생으로, 사업가로, 직원으로, 부모로, 자녀로 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상태로서 가능한 삶인데, 우리는 이미 내가 규정한 선악을 따라 내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겠다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하여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파라오의 시스템,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벽돌만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드느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꿈도 못 꾸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너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구조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바빠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셔도 저는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고아와 과부를 살리기 원한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저의 가족 구원해 주시고 저도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했던 모습이 무엇인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출애굽, 출세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었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계관, 또 죄로 얼룩진 나의 이전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출세상, 출이집트 하게 해주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서 잘 회복해봐, 앞으로 열심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읽었던 이 지상 위임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과 지상위임을 주시며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의 길 내고 창조 원형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다 방법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잘 해봐, 노력해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경험하면 창조 목적답게 사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출세상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진정 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사는 것,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하며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상실하여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날이 너무 길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요즘 애들 말로 쌉가능인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출애굽하셨습니까? 세상에나. 자, 여기서부터 막히면 시나리오와 다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출애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기 바쁘고 내 마음 하나 관리하느라 바쁜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그 영역에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출애굽했고 주님과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왜 사랑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그렇게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냐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자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어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컨디션,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나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 쓴뿌리 앞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의 그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신앙심이 좋을 때, 마음이 깨끗할 때에는 나와 함께 계시다가 신앙심 좀 떨어지고 내 마음 좀 상하면 야, 나 이제 여기 더러워서 못 있겠다, 나 좀 너 마음 깨끗해지면 그때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거나 내가 봐도 내 삶이 뭔가 지금 불편하거나 반복되는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면, 또 어떤 내가 정한 한계와 기준을 만나면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안 계실 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굳게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어도 예수님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창조 목적과 그 원형을 나타내야 하는 순간에는 임마누엘 하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남들과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내 모습 속에는, 이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 감정, 이런 내 마음은 주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내 마음, 발 디딜 곳 없는 내 마음에도 주님은 꿋꿋하게 함께 하셔, 이런 나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그 모든 불가능과 연약함을 넘어서 창조 목적대로 지금 살 수 있게 하시는, 언제요? 지금 살 수 있게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처음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 나눈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임마누엘 언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서 7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자, 이 시기에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막 성장하던 시기로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아람의 르신 왕과 그 밑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힘을 더 키우기 위하여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가 자신들과 연합할 것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아하스는 이 요청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북쪽에 있는 이 강대국 아시리아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이 작은 위협부터 먼저 제거해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은 당연하게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 이사야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합군이 아무리 치밀한 작전을 세워도 유다 왕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소식을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달하게끔 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아하스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고 요청하시는데요. 자, 그러자 여러분 아하스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이사야서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선 제안에도 아하스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유다 왕국의 왕은 그래도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하스의 고백이 멋진 고백입니까? 이상한 고백입니까? 멋진 고백인 것 같죠.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너무나 멋진 말이고 옳은 말 같죠. 자, 그런데 사실 이는 놀랍게도 엄청나게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하스의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나온 고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과 방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럴싸한 말과 종교적 관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런 거짓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아하스가 선택한 스스로 살기 위한 방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유다의 왕이 나는 이제 디글랏빌레셀 당신의 신하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보낼 정도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닌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아하스의 고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믿음의 고백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살 길은 알아서 내가 잘 찾았어요. 라는 그 속내를 감추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속내를 감춘 아하스의 고백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반전이 또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때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고 엄벌을 내려도 모자란 이 순간에 임마누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유다를 지켜줘야 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때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오직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너가 아무리 나 아닌 아시리아 왕을 의지한다 해도, 나를 업신여긴다 해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타나겠다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 왕국을 향한 나의 뜻과 계획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떠한 자격이 있고 수준이 있고 능력이 되고 내 기준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을 무시할 때에도, 나를 멀리할 때에도, 지금 이 상황은, 이 마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말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라고 외치시는 절절한 외침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이사야서 9장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눈 것처럼 임마누엘이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간의 말로서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마누엘을 우리의 지식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으로 실감할 때 이제는 진정 출애굽한 자답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답게 언제 어느 때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서 원형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화를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CCC 연합집회 설교를 하러 가신 적이 있으신데, 자, 그때 CCC 순장으로 헌신하며 받은 은혜와 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한 청년의 간증을 들으며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집회가 끝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누군가 유기성 목사님을 애타게 불러서 돌아봤더니 아까 그렇게 은혜롭게 간증한 청년이 서 있더랍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내가 가니까 인사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시죠 라고 답해 주었더니
그 청년이 또 엄청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면 나를 떠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더러운 죄,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인가요? 자,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냐고 펑펑 우는데, 자, 목사님이 복도에서 그 청년을 붙잡고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실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관리하느라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원형답게 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오늘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다가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없는 순간에도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으로 품어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도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요,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거요, 물론이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진정 소유하는 우리 토보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시간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